자, 질문하겠습니다. 제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 좋습니다. 왜 갑자기 이제 섭리에 대해서 묻는가 하면 우리가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섭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과연 일하시는 분이신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걸 모르면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일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섭리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문의 질문이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우리가 섭리를 알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뭐라고요? 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오늘 답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답을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시작.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죠?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쉽게 또 좀 생각하려면 창조와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죠. 창조. 창조는 뭡니까? 만드는 거죠. 근데 창조에는 만드는 것 가지고만 창조를 설명할 수 없고 거기에 조금 더 설명이 붙어야 됩니다. 창조란 만드는 것인데 있던 거를 만드는 거는 창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죠? 네, 그렇죠. 그 발견입니다. 그죠? 아이 대단하십니다. 근데 섭리는 뭐냐면 섭리는 바로 그 창조된 것, 전에 없었던 것,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시고 존재케 하시고 그 존재가 된 것을 이제 계속해서 존속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시는 그 일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보존은 또 뭔가? 어떤 게 보존이 뭐예요? 영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그렇죠. 보존은 뭔가 계속 지속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존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부여하신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쓰임새가 있는 거죠. 만든 물건마다. 그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 부여하신 특성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지시키시는 하나님의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계획이 지구 안에 누가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살도록 이제 만드셨죠, 인간이.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것을 계속 존속하도록 그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이 유지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그 특성을 가능한 한 유지시키시고 지속시키시는 하나님의 활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능력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하는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누가 만물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그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스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스리신다는 것은 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은 만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일정한 목적,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키기 위해서 계속 활동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다스린 것. 그러니까 다스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다스리신다는 뜻은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은 그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어떤 그 목적이 있잖아요. 삶의 방향과 목적.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이끄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스림을 통해서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행위. 이것이 바로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다스리실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복이 안 됩니까?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죠?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행위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하신다는 거,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 섭리의 진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스럽고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오늘 자,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 말은 곧 무엇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러면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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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이 고백 속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문답에 보면 계속해서 보면은 그리하여 그 후반 보면 그렇게 되죠.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그렇죠? 그러니까 잎새와 풀 아마 그런 거 보니까 뭐 잎새가 뭐 자라고 지고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설명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와 가뭄, 비가 내리는 것, 그리고 흉년이 들고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드는 것, 또 그리고 결과로 들녘에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드는 것, 또 먹을 것, 또 마실 것, 또 건강, 또 건강의 반대는 뭐죠? 병, 질병, 또 부, 그 반대는 또 뭐죠? 가난.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전반적인 일들을 다 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의 심정이죠. 우리의 결과지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은 뭘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그렇죠. 하늘 우연이 없다.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그죠? 우연이 없다. 우연이 없다. 사도행전 예레미야 5장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그죠?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걸 하나님이 때에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추수의 기간도 누가 주세요? 우리가 농사에서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씨 뿌리고 우리가 물 주고 우리가 잡초 뽑고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려서 하는 것 같지만 추수 기한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죠? 제가 추수감사절 설교로도 가끔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가을 추수의 계절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 계절이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겁니까? 우리에게 그 계절이 오면 추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 계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계절을 주는 겁니다. 그죠? 추수의 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가 그 때를 우리가 불러올 수는 없는 거죠. 잠언 22장 2절에도 보면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애쓰고, 물론 그런 거 있죠. 그죠? 막 앙당앙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다 정해진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유명한 그 하나의 사건이 있죠.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니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게 모든 일의 하나님, 일의 발생의 근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었든, 어떤 일이 되든 간에 결국 우리는 그것들을 자꾸 원인을 이상한 데 잡기를 원하죠. 그죠? 자꾸 남의 탓하기 원하고, 자기는 그런 범죄에 안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죠? 그래서 쟤는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건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건 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꾸 생각하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어쩔 때는 그것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중심,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정하시고. 잠언 16장 34절에 보면 그래서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을 작정하기에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죠? 또 우리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치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의 이 섭리의 사역의 결론이 뭘까요? 여기 나타나는 대로 이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니, 그 결론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두려워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너무나 쉽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뭐보다 귀하다?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렇죠?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그것도 누가 다 먹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표현하죠. 꼭 이런 식을 좋아하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죠?
하물며 너희를 깨우냐. 아까 참새도 떨어지는 참새도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뭐라고 묻히세요? 오늘 오전 시간에 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까?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근데 여기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는 자가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죠? 누가 믿음이 적은 자예요? 누가 믿음을 안 쓰는 자예요? 누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지 않아서 화살을 몽땅 맞아버려요? 누가?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예.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데 그 믿지 않는다는 게 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뭐라고요? 지으신 것을 모두 다스리시고 예. 간섭하시고 예. 보존하시고. 예, 예. 그 섭리. 그거를 안 믿는 거죠. 그걸 안 믿는 거. 자,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1문에도 보면은요, 섭리를 여기는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가 하면,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소요리 문답 11문에 보면 섭리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지혜로우며 능력 있는 보존과 다스림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섭리는 뭐냐 할 때 보존과 다스림인데 여기는 뭐 어떤 보존과 다스림이라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지혜로운 능력이 있는 보존과 다스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입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대충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지혜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능력이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냥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거룩하고 지혜로운 능력을 가지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나는 내가 얼마나 내가 전지한 하나님인데 내 지혜가 얼마나 전지전능한데 그러니까 뭐 너희들 보존하고 너희들 내가 다스리는 건 내가 그냥 이렇게 시험시험 해도 돼. 그냥 이렇게다가 이렇게 한번 눈길만 주고 대충 해도 너희들을 충분히 내가 다 보존하고 다스릴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은. 되지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롭고 능력을 다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성경이 우리에게 뭘 위도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일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시고 그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열의를 다하시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열의와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내가 대하고 있다. 아주 세밀하게. 아주 그렇죠. 아주 세밀.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너무나도 크신데 그분이 너무나도 세밀하게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이 이 집채 많은데 그 손이 집채 많은 아빠가 내 양말을 꾸며 주시려고 요만한 실 같은 이 바늘을 하나 잡으시고 그걸로 그 양말을 이렇게 꼬매고 계신 거예요. 좀 와닿는가요? 네.
그 상상이 가세요? 그것만 봐도 엄청난,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아빠가 그 내 양말 꿈에 실려고 그 큰 손으로, 손가락 하나가 이 집채만 하다고요. 근데 그걸로 바늘 잡아서 그걸로 세밀하게 한 땀 한 땀을 띄고 계신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무한히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열의를 다하신다. 최선을 다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그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걸 믿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있어요. 잘 안 믿겨지죠? 네, 믿어요. 예, 그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가 누굴 보면 알아요? 무슨 사건만 보면은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이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누굴 주셨어요? 예수님 주셨잖아요. 그 증거가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에 가장 나타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자신을 죄인된 자들을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 자식 하면 우리 분신, 내 생명과 같은 존재가 우리 자녀 아닙니까? 내 자녀를 무슨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 심정은 도대체 어떤 심정일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강제로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아들을 뺏겨버린다면 그거 얼마나 그거 감당할 수 없는, 그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바로 죄인된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이죠.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참으로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화살 얘기했지만 의심의 화살 또 쏘고 있습니다. 지금도 쏘고 있어요. 의심의 화살. 분명히 이 가운데에서는 의심의 화살을 또 한 대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면 내 삶이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세상은 왜 이 모양이야? 이 생각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수시로 들어오죠. 예, 들어오죠.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긴다 그랬죠? 오늘? 오전 시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죠. 그죠? 믿음의 방패.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선으로 이끄시고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오늘도 확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